오늘부터 빌레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350쪽 신약성경 350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오바댜서를 함께 보았고 오늘부터는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도 25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한 장짜리 성경인데, 오늘부터 우리가 빌레몬서를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레몬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맨 먼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네시모. 들어보셨습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 본문 10절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같이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가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그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종, 노예가 없으면 노예 빼고는 로마를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제국이에요. 근데 이 노예는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냥 주인 재산인 것이죠.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던 겁니다. 신분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동역자인 누가 나오죠? 빌레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이 옛날 주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죄를 짓고 도망을 친 것이에요. 감히 노예가 잡히면 죽는 겁니다. 도망을 쳤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에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변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변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이 빌레몬서가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것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빌레몬서가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전과 영 딴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서 그 내용이 이 사람을 칩니다. 이 사람을 바꾸어 놔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대신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리고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시면서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막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오네시모가 변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평생을 노예로 살던 이 오네시모가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네시모가 변하는 것이에요. 놀랍게.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고, 바울을 돕고 바울을 섬기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자, 이게 빌레몬서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는 게 사람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자꾸 경험을 잘 못해서 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변해요. 성령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뒤바꾸십니다. 자, 교회는요, 자꾸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복음의 능력은 몇몇 사람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꿉니다. 다시, 복음은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꿔놔요. 이 빌레몬서가 주는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세상을 바꾼다. 복음은 세상을 뒤바꿔 놓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네시모가 변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오네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냐면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오네시모가 복음 사역이 필요하다. 내가 오네시모랑 그냥 사역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한테 보내서 먼저 너하고의 그 옛일을 해결하고, 네가 다시 나에게 오네시모를 보내 내가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한테. 자, 근데 빌레몬 옛날에 오네시모가 자기 노예 아닙니까? 자기 노예? 자기 노예였던 그 관계였던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노예로 둘 사람이 아니고 형제로, 사랑을 받는 형제로 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빌레몬의 오네시모의 옛일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으라는 겁니다. 형제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자, 옛날에는 오네시모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른 노예들처럼 그냥 자기 재산 취급했던 겁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빌레몬하고 오네시모가 한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 말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주인은 주인이고 노예는 노예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주인은 주인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면서, 그런 건 줄 알면서 그냥 다 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도 구원을 받고 오네시모도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이죠. 주인과 노예 이런 게 아니고 한 형제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인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권면하는 겁니다. 형제로 받으라. 자, 과연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얘기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빌레몬은 그 당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자기 집도 그 당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내어놓을 정도였으니까 부유한 사람이었기도 하지만 실제 구원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만약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였다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본다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이게 노예도 충격이겠고 주인도 충격이겠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복음이. 자, 바울은 로마 이 제국 안에서 이 노예 제도, 이건 나쁜 거니까, 이게 바른 거 아니니까 이건 안 됩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막 이렇게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막 이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게 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따라 살게 함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르게 사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빌레몬서가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은 세상을 바꾼다. 이게 그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꿔요. 그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꿔요. 어떤 방식으로요?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죠. 이게 빌레몬서가 보여주는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나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세상에 충격을 주고, 다르네? 사는 게 다르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네? 그런 식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 이게 빌레몬서가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1절, 2절, 3절 그 인사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인사말에는 이 빌레몬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자, 편지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를 자기 무리에 넣어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받습니까?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그 집 안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편지를 받는 것이에요. 요 1절, 2절, 3절은 이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당시 편지를 쓰는 그 양식대로, 그 형식대로 바울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편지를 봐도 이런 순서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디모데를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아비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모데는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아비아는 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가족이 생겨나는 것이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새로운 가족이 맺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 부르고 아비아를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서로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 권사, 이런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라고 하는 것이죠. 서풍미 자매님, 김민선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좀 낯설지요. 느낌이. 김종원 형제님 이러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김종원 형제님 이러면 그죠? 근데 어떤 교회는 주보에 있잖아요. 목사 누구누구 형제. 굉장히 탁월한 교회죠. 우리 양무리교회가 그걸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이게 더 기본적인 것이에요. 더 근원적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것은 한 가족된 겁니다. 한 가족된 거. 사실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된 것을 많이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는 영원한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영원토록 한 가족으로 살게 될 것이에요. 그 한 가족 되는 생활을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맛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풍성히 누리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됐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같아야 돼요. 또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상반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갇혔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왜 갇혔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실제로 감옥에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감옥에 있으니까 갇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근데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힌 겁니까? 남들처럼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이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던 겁니다. 단순히 부름 받았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부르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도 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다가 감옥까지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이 마음, 이런 목적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없고 이런 목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나를 위해서 살았지요. 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래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산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써먹는다. 막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놓으려고. 이거 바꿔놓으려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이거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뭐예요 도대체? 불신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는 뭐 바울 같은 대단한 사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하고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순전한 마음이, 그 목적에 뒤바뀐 그 목적이 진짜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지 목회자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목회자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지요. 그러나 목회자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목회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 뭡니까? 목회라고 하는 어째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부패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똑같은 것이죠. 이 사람의 정체를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걸 불신자라고 해야 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생겨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죠. 자, 예수 믿는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직업을 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누구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에게 있는 열망이 있었어요.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높아지기를, 영광받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되면 이런 기대와 소망이 생겨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너 더 이상 너를 위해 살면 안 돼.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니까 아, 그래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는 것 정도가 아니고 속에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그리스도 예수를 왜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영광받게 되기를 원하는 진짜 바람이 있는 것이죠. 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목적을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무슨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냥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주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볼 때 이걸 표준 삼아 되도록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는 이랬습니까? 나에게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막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정생활 하든 직장생활 뭘 하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누가 그래 살라고 해서가 아니고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떨어진 겁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다시 정상적인 수준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누구나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냥 정상적인 수준으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아니고 이런 중심이 회복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실제 삶이 회복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자, 본문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 다음에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동역자가 뭡니까? 같이 함께하는 사람. 맞죠? 그게 동역자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근데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역자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무르기 어떤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일합시다 모여가지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뭔가 이 심적으로 공감이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신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각 개인이. 그런 마음이 공감대로 형성이 되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함께 뭔가 도모하는 것이죠. 그게 동역자인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동역자라고 부를 때는 그냥 아무런 마음의 교감도 없이 생각의 나눔도 없이 그냥 빌레몬 이거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는 그 마음의 교감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각 개인이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우리 이걸 합시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요. 그걸 왜 하는지를 도대체 뭘 위해서 뭘 하는 알아야지요. 목사가 목회자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막 목사님 하자고 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아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래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동역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를 맺는 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금방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나누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양무리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겠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뭘 말하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도들도 이해하고 성도들도 사모하고 성도들도 기대하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무리교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실하게 갖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 안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도모할 때 이해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구나.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함께 가야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만 앞으로 쫙 나가고 말이죠. 예? 이거 합시다. 응? 이렇게 말하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이해도 안 해. 하고 싶지도 않고 막 당신이나 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아이고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서두를 것도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반드시 이런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은 더 센 표현을 써요. 더 센 표현을. 2절 보세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같이요 병사된 아키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을 향해서는 아까 아비아를 향해서는 자매라고 하더니 빌레몬을 향해서는 동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키뽀를 향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병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빌레몬과 아비야와 아키포를 향해서 아비야는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그리고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야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디에서 모였냐면 빌레몬 집에서 모였거든요. 이 당시는 무슨 건물 짓고 무슨 교회 간판 달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서 이제 모이는 겁니다. 빌레몬이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근데 자매를 아비야를 향해서는 자매라고 하더니 빌레몬을 향해서는 동역자라고 하고 이제는 아키포를 향해서 뭐라고요? 병사라고. 병사가 뭡니까? 군사죠, 군사. 군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군사 아닙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군사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예수를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 거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면 예수를 너무 뭐라 그럴까? 부드럽게 믿으려고 너무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이게 이제 병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군사라고. 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군사로.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우리는 이 머릿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양무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러잖아요. 디모데를 향해서는 형제라 부르고 아비야를 향해서는 자매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빌레몬을 뭐라 표현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실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그냥 인사말이에요. 다른 편지에도 이런 인사말이 들어가지만 그냥 이건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양모리 교회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족됨을 더 누려야만 돼요. 실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씩 더 우리가 한 가족이나 보다 우리가 가족인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걸 실제로 맛을 보면서 나아가야 우리 양모리 교회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모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각자가 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양모리 교회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 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이걸 자꾸 흐리멍텅하게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우리 양모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신앙은 없지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뭘 바꿉니까? 목적을 바꿔요. 삶의 목적을 바꿉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옛날엔 공부하고 돈 벌고 살았던 그런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바뀌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살든지 죽든지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깔아앉았던 마음들이 다 회복이 돼야 돼요.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어디까지요? 군사된 관계로. 막 너도 나도 목숨 거는 그것까지 가야지요.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절, 2절, 3절의 내용이 실제로 체현돼야지요. 여기서. 여기 1절, 2절, 3절이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실제 현실이 돼야지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